마태복음 24장 뒷부분에 보시면 29절, 29, 30, 31절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환란 후에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오죠. 큰 환란이 오는데 24장 21절에 말씀하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이 환란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다 하는 거 보니 어떤 환란인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환란의 한계를 뛰어넘는 환란이에요. 노아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물로 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는데 이 마지막 환란에는 그것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환란 후에 29절 그 환란 후에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것이다 해서 요엘서 2장 31절을 주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엘서든 뭐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나타나 있죠.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타나크라는 말을 써요. 토라, 네빔, 케투빔. 그래서 지금 토라와 그리고 선지서들과 그다음에 성문서들.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돼서 어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어,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끝을 맺냐면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지고 그것이 어디에서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시작도 예루살렘이고 마지막도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담과 예수와를 말씀할 때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패배한 것을 둘째 아담이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이 에덴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에서 아담이 실패할 걸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담이 실패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에덴의 실패. 그래서 에덴에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첫째 아담이.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이 대표니까 온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와께서 오셔서 나무에서 실패한 이것을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이 나무에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와께서 둘째 아담이신 이분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이분이 대신 대속하게 되신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아담을 세우셨는데 이것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예수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와께 속한 자들이. 그래서 둘째 아담을 보내신 거예요. 에덴에서 출발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내쫓았어요. 동쪽으로. 그런데 이 아담이 쫓겨났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돌아가도록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서 한 씨를 주님이 준비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에덴이 곧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에.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와께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천사가 예수와께서 올라가고 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아, 그분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자기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은 다른 말로 하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와께서 1000년 동안을 통치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팔린 게네시아 세상이 새롭게 된다. 팔린 게네시아는 뭐냐면 중생을 말해. 중생. 헬라어 말해. 거듭남을 말해요. 중생.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하시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와께서 직접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의 통치를 말씀하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000년 왕국 후에 이제 영원한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2절에 말씀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또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같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결합된 곳.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생명수의 강, 또 생명나무, 지금 22장은 어디를 연상하게 하냐면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결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예수와께서 오셔서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에덴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와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에덴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을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마지막 목표, 마지막 처음에 있었던 마지막 목적,
그것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 이렇게 성경 66권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도시예요. 이곳에서 예수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와의 정부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예수와의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예수와께서 통치하세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지금 보세요. 성경의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2018년이 시작됐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수와의 재림이에요. 그죠? 이 예수와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의 관심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와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누구의 관심이냐면 사탄의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끝나거든요. 자기의 생명이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에 있어요. 왜? 주님이 여기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여기 오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이어서 좀 보시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엘서 2장 31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와께서 마지막에 될 일들, 환난 후에 있을 일, 그리고 31절엔 휴거까지 말씀하세요. 환난 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것을 다시 또 말씀하세요. 전혀 없는 얘기를 주님이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방식들이 있으시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이 말씀들을 하세요. 여기 지금 32절도 그냥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한글로 보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여름이라는 단어가 카이츠예요. 카이츠. 그리고 여기에 2절 뒷부분에 끝이라는 말을 있죠.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죠. 캐츠예요. 캐츠. 카이츠, 캐츠. 카이츠, 캐츠.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언어 유희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츠라는 말이 나오면 뭘 연상하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름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카이츠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캐치예요. 캐치는 뭐냐면 잘라버리다 라는 카차츠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잘라버리다, 꺾다. 자, 주님이 지금 아모스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이치, 캐치 이 말을, 이 언어 유희를 주님이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이 카이츠는 뭐라고요? 단순히 여름이 아니라 캐치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캐치, 끝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부연 설명이죠. 칼치가 가까운 줄 알라. 끝이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뭐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1948년 이전에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었거든요. 나라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아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15,000명 정도 돼요. 이스라엘에. 그야말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뭐예요? 캐치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끝이. 카이치. 캐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지금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세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끝, 그 세대 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가 와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징조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때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정말 끊임없이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24시간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 합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누워서 무슨 기도합니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오늘 하루도 성령님 안에 내가 살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도예요. 저녁에는 성령님 안에 내가 잠을 자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 거하다가 또 잠을 깨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십시오. 주의 영 안에 내가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안에 내가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땅이 가득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여러분이 거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이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징조라고 말하는데 성경하고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징조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자가 문 앞에 지금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무엇을 목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무엇을 내가 목표로 뛰어야 될지, 달려야 될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길을 안내해 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다 해주시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달려 있어요. 그건 누구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통제하겠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와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문 앞에 왔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는 시대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극렬하게 앞으로 더 전 세계가 공격을 할 거고, 왜? 거기는 사단이 주목하는 땅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땅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주님이 주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복음이 흘러가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실래요? (8장) 1절에 그날에 있죠. 그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이제 2장, 3장, 4장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아마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성경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일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졌을 때 일어난 일들을. 그래서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전부 다 흩어져 버려요. 8장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일어나니까 흩어졌어요.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이것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전 세계를 돌아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예루살렘에서 종결됩니다. 마지막 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지금 24장에서 요엘서를 인용했고, 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인용하죠. 그럼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요엘서 2장 2장 18절부터 보시면 그때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돌이킬 때.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토라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말씀 그대로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무슨 얘기예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 그 애기들부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도 1년 동안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요. 율법에서. 그런데 다 나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을. 거기에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셨죠. 그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제사장들이 울며 회개할 때 그때 18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자기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바루카와 베셈 아도나이, 이스라엘이 버렸던, 이스라엘이 죽였던 예수와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을 환영할 때,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와를 죽이고 예수와를 버렸던 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예수와를 환영할 때, 바루카와 베셈 아도나이라고 환영할 때 예수와는 그냥 막 오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셔야 오십니다. 이스라엘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 하 5장 먼저 2장을 먼저 볼게요.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뒤에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죠. 다윗과.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그 왕위가 영원하겠다,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들이에요. 먼저 다윗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 뒤에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게 2장 말씀이에요. 2장 보세요. 다시 2장 2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일부 유다 지파,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가 되죠. 살해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든 흔적들이 끝나는 거죠. 끝나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랬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 어떻게 오셔야 되는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 왕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절차가 있어요. 내가 왕 할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왕 될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왕으로 환영할 때, 온 이스라엘이 환영할 때, 바로카와 베셈 아도나이라고 찬양할 때,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님을 환영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외쳤던 그것은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마지막에는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모든 백성이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온 열방이 주님 오십시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당신이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흘러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한번 2장, 3장,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무엇을 지금 발견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3장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과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떨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떨까요? 놀랍게도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그들에게 예수아가 필요했고 그때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복음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전했던 복음이에요. 예수아가 그리스도다. 예수아가 메시아다. 이게 그때 당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지금은 어떤 복음이 필요할까요? 예수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아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지금도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아께서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마지막에 어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쩌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 필요할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위로부터 부어주실 능력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을 때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일이 필요합니다.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여야 돼요.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때 당시 일어난 일이 지금 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성령님 안에서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일들은 또다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은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을. 바벨탑에서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죠? 마지막 때에는 에덴이 회복될 겁니다. 에덴에서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을 때 요엘이 선언했다. 요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교를 해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일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부흥에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일어날 텐데 그 대부흥의 한 부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썼어요? 맨 마지막에 있을 일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부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부흥이 일어날 텐데 그 하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대부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은 뭡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마지막 때 있을 재앙,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마지막 때 있을 부흥을 미리 또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부흥이 옵니다. 인자가 문 앞에 왔습니다. 인자가 문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 120명의 이 신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돌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에서 종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지금은 온 세계에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120명이 기도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이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요엘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보실래요?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일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요엘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이 늦은 비가 내리고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이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잠깐 더 보면 (3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필요한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똑같은 복음. 이스라엘이 예수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온 열방에 복음이 흘러갔어요. 이스라엘이 꺾이면서 온 열방에 예수아의 복음이 흘러갔어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은 이 예수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부흥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나고 만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말씀을 또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이스라엘 구원받게 되길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4장에는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장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이 일이 마지막에도 있다고요. 2000년 전에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셨어요. 다시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앞에는 3,000명, 여기 이제 5,000명.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까요? 이게 마지막 부흥이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어떤 비유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와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영광은
기도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이에요. 준비하는 자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만 주님의 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일로, 세상 일로 바쁜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한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신랑을 사랑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열려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2000년 전에 일어나고 말 그런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43절, 2장 43절에 사도행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열방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나와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마지막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4장, 5장에 넘어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맞을 최후,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을 2000년 전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일부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대적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고 그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이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의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냥 될 것 같은 거는 주님이 안 하세요.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를 세우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어가 없고 1900년 만에 나라가 생기고 바벨론 포로에서는 70년 만에 돌아왔고, 애굽의 폭정에서 430년 만에
70년 만에, 그리고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연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수도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모세 때도 2살 아래 다 죽였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2살 아래 다 죽였어요. 역사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죽임을 당했고, 대표적으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그건 큰 덩어리고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기독교에서. 그들이 예수와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럼 그들은 죽였고 우리는 안 죽였나요? 나는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은 안 죽였습니까? 예수와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온 인류가 죽인 겁니다.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통곡을 하며 그 예수와를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닉주들이 지금 눈물로 그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주님 저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방에 이 예수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기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 걸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도들의 탄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와의 다시 오심에, 예수와의 재림에 우리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차면 그것은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알고 계시죠. 그 때와, 이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가 됐을 때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찼을 때예요. 멜로 충만했을 때예요. 기도가 충만했을 때. 반면에 악도 충만합니다. 그때는.
예수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그때,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달려갑시다.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이 오셔야 행복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예수께서 통치하셔야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다윗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5절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예수와께서 오시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정의와 공의로. 미슈파트, 제다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거긴 불법이 통용되지가 않아요. 진리로만 다스리십니다. 아모스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보좌를 일으키실 것이에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와께서 이거는 실제로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도 부르죠. 시온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와 다시 곧 오십니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들은 이제 또다시 일어날 마지막 부흥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의 때와 맞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은 이스라엘의 임할, 열방의 임할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은 아직까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그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 성령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마지막 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가운데 온 세계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와의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의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임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민족, 예루살렘의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민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속히 오시기 원합니다. 바루카바베 셰마노나이 온 이스라엘이 주님을 환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일어나기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가 충만함을 입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진리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나 예수와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와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이스라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정부가, 예수와의 통치, 예수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정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랑과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